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보의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나갔습니다마는 끝부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숨겨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을 찾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숨겨 놓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풀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때 상황을 19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99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생산 기능에 있어서 자신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아내 사라 역시 태가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죽은 바나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18절이지요. 그 말씀을 믿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소망, 기대,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하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 중에 나아갈 때 누가 감히 이를 꺾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데 말입니다. 누가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후사를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말씀 안에서 가졌던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나아감으로써 거두게 된 믿음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그냥 후사가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결실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 결실을 거두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이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할 단어 의심이, 왜냐하면 이 의심은 바로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죄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범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은 곧 죄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자 모리아 산을 향하지요. 그리고 번제단에 이삭 아들을 눕히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렇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도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 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한들 신경 쓸 일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세 번째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때때로 약해져가는 모습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 중 하나가 뭔고 하니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지연되는 듯 아닌가, 지연되는 듯 싶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항의성 발언을 하지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은 깜깜무소식이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저나 제 아내나 생산적인 기능이 이제는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아들로 삼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졸라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 후사는 내 몸에서 나와야 할 자이니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과 아내 이 사라가 공무를 해서 몸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행위지요.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첩을 얻어서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처사였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 일들이 뻔히 그 삶 속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작동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불완전하고 그러니 행함도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결실로 맺혀지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도 의롭게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그 믿음이 부족해도 의롭게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지요. 부족함에도
의롭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여기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입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완벽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완벽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래서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의롭다 평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까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의롭지 못한 죄악의 요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평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섬욕계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순종과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천국 입성에 거부가 된 자들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얻게 된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마.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면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십자가의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를 사수하여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